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1년간 생활할 때에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참 놀란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하늘 향해서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참 감탄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저렇게 삐뚤하게 잘 이렇게 자랐는가, 어떻게 저렇게 잘 생겼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무들이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도로 옆에 뿌리가 뽑힌 채 쓰러져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궁금해서 나무들이 왜 저렇게 쓰러져 있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면 저렇게 쓰러지는 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나무는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애틀에는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나무들 가운데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환경에 적응한 나무,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나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용비어천가 들어보셨죠? 세종대왕 31년 1449년에 간행되었는데요. 특히 제2장은요.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서 제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내용을 보시면 아마 더 기억나실 텐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른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요, 이것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로, 또한 사명이 있는 주님의 제자로,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로 살아가는데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바람과 가뭄과 같은 고난적 환경을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믿음의 뿌리가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때때로 예상치 못한 그런 질병의 바람,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상처의 바람, 또는 실직이나 취업의 강한 바람, 특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능고사를 치렀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내가 받을 점수로 인하여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갈팡질팡하게 부는 바람에 이르기까지, 이런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가지가 흔들리는 아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까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한 열매 맺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과거는 세상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한 유대교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악명 높은
복음의 대적자였죠. 여러분, 유대교에서 열심히 특심인 사울,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뜻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위기와 또한 고난 또한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과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바울의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견고한 믿음. 나에게도 주옵소서.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후에 보면요 정말 주옥과 같은 그 말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고백할 때에 강조하는 말을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38절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도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주님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내가 확신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선교의 시발점이자 또한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끈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겨서 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비바람이 사방에서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것과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처럼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보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 딱 내 모습이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기 위해서? No! 아닙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는요, 안타깝게도 주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과 또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낙심한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무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먼저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그들 중 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맥상, 즉 이 바로 앞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과 연결된 것으로 볼 때에,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그들과의 이 대화의 내용으로 볼 때에 그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두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날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과 산 소망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25里떨어진 그 엠마오를 향해서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오시는데 그 모습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것은요 어떤 문제적 환경에 어떤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지만 믿음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그들에게 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 또한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구원사역을 완성하지만 그러나 약속대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 나사로의 부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여기에 그들의 바로 나를 대입하면, 나의 눈이 가리워지면 나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전의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주야, 너는 눈이 가리워졌느냐? 눈을 뜬 채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요, 그들의 눈이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공생의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그런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건세와 능력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할지라도,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인 줄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장립집사고 권사인데, 구역장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온 지 내가 몇십 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문이 몇 대째인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연수, 혈통, 그런 직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분은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는요 그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고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요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믿음을요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 믿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찌 그렇게 너가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구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만찬을 연상케 하듯이 만찬석상에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깨닫고 보니까 이전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이런 은혜의 시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주일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바로 다음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본문을 정하고 그때부터 묵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설교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설교 본문을 금요일까지 작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실까?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로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오늘 이 두 명의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이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렸듯이 바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제가 왜 질문하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의 어떤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삶의 변화 또한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 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뉴 크리에이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듯이 복음의 핍박자의 삶이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듯이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그러니 삶의 모습 또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실시하는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바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지, 또한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초지일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초지일관, 시종여일, 초지일관, 시종여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적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낙심한 채로 어깨가 축 처졌어. 그렇게 엠마오로 뚜벅뚜벅 걸어가던 이 주 제자가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어나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모여있는 11제자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있었던 일들과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떡을 떼어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그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기쁨과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눈이 어두웠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도 모른 채 내 앞에 놓인 환경 때문에 낙심한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이 나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 줄 알고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되어서 또한 주님의 제자답게 열매를 맺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바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시종여일, 주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서 열매를 맺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